네, 이제 계속 이어서 아까 했던 것 세례 요한의 때와 이게 세례 요한의 때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의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예수의 때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시작되나요? 언제 때 시작되죠? 예수의 때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렀다, 아직 안 이르렀다. 안 이르렀죠. 언제 그 예수의 때가 시작돼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때가 성령이 오셨을 때, 보혜사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의 때가 그냥 완성이 돼요. 그때부터 진짜 때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때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사역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때가 들어간 거고, 그때가 언제 드디어 제대로 된 때가 시작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의 때가 시작된다고.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그때처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다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 그때 재림하셨잖아. 목사님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건 난 몰라. 교리 같은 거, 교리로 따지면 끝도 없어.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 교리가 진리도 아니야. 왜냐면 장로교 칼빈 교리 다르고, 웨슬레 교리 다르고, 찌빙글리 교리 다르고, 루터 교리 다 다르거든. 왜 다르다는 얘기는 그 어떤 거 하나도 진리가 아니란 얘기라고. 결함이 있는 내용이라고.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칼빈은 제세라파를 수도 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교리 지키느라고. 아니, 진리는 왜 남을 죽여서까지 진리라고 우겨야 돼? 지금 그거는 이슬람이 그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오셨을 때부터 예수의 진짜 때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때도 사실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했다고. 이걸 일단 머리에다 넣어 놓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죠. 요 세례 요한의 때의 특징. 요 특징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그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 이걸 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졸라 열심히 만들던 게 뭐였어요? 역사적으로? 피라미드 만들었잖아요. 이 시스템이 지금 요한의 때 정점은 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앞에 세례자 빼고 그냥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한 밑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로 바뀌어요? 예수의 제자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요보다 한 그레이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라고. 바리새 사두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들이 상당수 나중에 개종을 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또 여전히 와서 그 바리새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재해석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요 밑에 제자 바리새, 그리고 여기에 유대교라는 사람들의 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피라미드이 좀 찌그러졌다. 이쁘게 그려야지. 피라미드답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정점에 요한이 있었는데, 바리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천국, 이 천국의 문지기를 바리새들이에요.
바리새가 열면은 여기서 만들어낸 시스템의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 바리새가 못 들어가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때로 넘어오면은 예수의 때에서 요 천국의 문지기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금 요한의 시스템으로 말하는 천국과 지금 예수의 천국의 시스템은 달라요.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세요? 예, 예수죠, 예수. 요한복음 10장이 나오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야. 그 다음에 나는 문지기야. 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나는 문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가 문지기이자 그냥 문이야. 문. 출입문.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돼. 근데 여기는 예수 없이도 된다고. 예수 없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닫고 열고 하시는 분이 예수고, 여기서는 바리새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점에 누가 있어? 요한이. 자, 요한과 예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요한을 따르는 바리새나 사두개는 굉장히 많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니 3장에, 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 나와. 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한테 나갔어요? 요 피라밋 정점인 요한한테 다 갔다고. 왜냐면 피라밋의 정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요한이 아주 많은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바리새, 대부분의 바리새나 사두개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누구도 세례를 받아요? 군인들과 세리들까지. 군인들과 세리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뭐를 구했어요? 회개를 했다고. 회개의 이꼴 뭐가 돼요? 천국 가는 열쇠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목적이 뭐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 그 다음에 회개 받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하고 똑같잖아요. 네? 교회 시스템하고 똑같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잘 객관적으로 잘 성경을 읽고 확인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리고 그들이 떠나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 제자들이라는 건 요 그룹이라고 그랬죠. 요한의 바로 밑에서 피라밋의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속에 여기 1장 있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합쳐져요? 예, 여기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여기 있었던 요 바리새 그룹들이 서로 연합해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합동 금식성회를 하고 있었다고. 요한의 제자들과 요 바리새가 서로 모여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합동으로 금식 성회를 하고 있었어. 근데 금식 성회 목적이 뭐죠?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훌라,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훌라, 뭐 이런 거 시위하고 있었던 거야. 금식의 목적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스승 석방. 1장 14절에서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 옥에서 좀 석방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동참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생각에 예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성경은 지금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왜 합동금식 성회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와서 금식 안 하냐고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아니 지금 막 결혼식을 했어. 근데 결혼식 하자마자 금식할 수 있어요? 그때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때인데 여기 지금 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더라도 참 재수없게 비유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지금 자기네는 밥을 굶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그러는데 야 지금은 잘 먹고 마음껏 놀 때야. 왜 금식해? 이런 말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겁나 안 좋아. 그런데 언제 금식하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신랑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무조건 신랑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자동방사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근데 자 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신랑 하면은 예수가 신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예수구나라고 이해를 했겠어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그럼 세례 요한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니네도 금식 안 해도 돼. 근데 뺏겼잖아. 그러면은 그때 금식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금식해. 근데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의 때에서는 예수야. 맞죠? 이 사람들의 신랑은 요한이고 지금 예수의 때에 들어왔을 때 신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라는 신랑을 뺏겼을 때 그때 금식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식하는 거 맞아. 너희들 신랑을 뺏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신랑이 아직 안 뺏겼어. 신랑을 안 뺏겼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지금 신랑을 뺏기고 말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는 서로 다른 그룹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신랑을 막 만났어. 이제 막 결혼식하고 이제 신나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희들의 신랑은 이제 뺏겼잖아. 그럼 너희들은 금식하는 거 당연해. 근데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얘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피라미드 모형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교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은 합동금식 성회를 할 만큼 엄청 교리적으로도 신학적 해석, 구약을 해석하는 입장이 같은 거야 지금. 다른 게 아니야. 같아. 같은 거야. 자, 이제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머릿속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수준의 어떤 배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배움은 누구랑 호환이 돼요? 누구랑 이렇게 딱 결합이 잘 돼? 바리새하고. 그러니까 바리새나 세례 요한이나 수준이 같다.
이제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자, 너희가 가서 이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근데 반드시 전해야 될 말은 이 말이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이것을 서구 신학자들은 전부 다 진짜 야, 소경이 눈을 떴구나. 야, 못 걷는 사람이 걸었구나. 야,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거든. 이제까지 뭐를 못 봤어요?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를 못 봐요? 새신랑을 못 본다고. 새신랑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라고. 예수를 못 봐.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돼. 왜 못 들어요? 아니 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새신랑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못 듣는다니까. 왜? 요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들으려면 어떻게 돼? 가난해져야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돼. 가난하다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배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비워주신다고. 그때 비우면 된다고. 비워주실 때 아멘하고 비워지면 돼. 근데 그걸 비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시면 이 사람들이 비우시나? 안 비우지. 그래서 누구든지 안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비우려고 하면은 비움을 당하는 사람은 실족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성장한다고 생각할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뒤가 맞자는 문장이 그 연결이 되잖아요. 자, 7절. 이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때부터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요 시스템이 있다가 광야로 나가는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 여기서. 그러면 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광야. 그럼 광야는 예수님이 광야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하면 황무지로 나간 건가? 아니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를 생각할 건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때 당시에 청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광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출애굽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출애굽 한 목적이 뭐예요? 이제 출애굽 목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갔으면서도 광야에 나간 목적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 출애굽의 목적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갔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러니까 출애굽 한 목적이 뭐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나갔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라.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이때 모세. 맞죠? 모세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10가지. 아이고 지금 갑자기 위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위가 아프네. 10가지 재앙과 지금 여기 막 그냥 위가 팽창을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뭐를 가르쳐 줬어요? 예, 예수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할 때 사람들은 뭐를 보고 모세를 따라갔어요? 10가지 재앙의 능력, 마지막 능력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세 따라 나가는 거야. 옳다. 이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럼 옳다. 맞아.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은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서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드러운 그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부귀가 아니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요 시스템이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 시스템에서는 세례 요한이었잖아. 근데 옳다.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 요한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선지자. 이분이 누구세요? 이게 예수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응? 이 사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맥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나도 습관적으로 예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예요? 요한. 그래 요한을 보러 갔잖아. 세례 요한을 보러 갔잖아. 그건 문맥상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문맥상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옳아 맞아. 너희들이 나간 목적이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가 세례 요한 맞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여기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누구였어요? 엘리야. 네, 엘리야. 지금 요 엘리야 여기 써놨네. 엘리야.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게 본문 성경 이게 그 세번역으로 10절 이렇게 바꾸면 10절에 자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맞아. 광야에 나간 목적은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한 목적은 출애굽이라고 인정을 해줬어. 그럼 출애굽해줬으면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한을 만났잖아. 그럼 그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천국. 그럼 여기서 지금 천국은 지금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 천국 요쪽.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 천국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큰 자야. 근데 요 천국에서 목이 잘리고 소반에 당겨서 목이 잘리고 근데 잘려서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축제하는 파티장이라고 파티. 세속적인 그야말로 불법적인 결혼을 했고 요한이 비판하던 그 불법의 결혼 현장에 그걸 기념하는 파티에서 요한이 비판하던 그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파티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비판하고 있었던 데서 그 현장에 모가지가 소반에 담겨서 받쳐진 거야. 참 많은 뉘앙스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만들었을까?
이쪽 세계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구해주든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엘리야처럼 샥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금식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그게 정말 뜻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비판하던 놈에게 비판하던 죄악을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 죄악의 지탄의 대상, 손가락 끝에 있었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이렇게 받쳐져서 왔어. 물론 그는 시체지만 이제 목이 잘 죽었지만 상징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잔치에 그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거 비판하더니 야 잘됐다. 아유 저 그러고 막 놀려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더 크게 일부러 춤춰버리잖아. 더 큰 노래 불러. 아이고 약을 넣지롱 이러고. 이해가 되죠? 아니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권력자가 헤롯과 헤로디아인데 지금 현재 권력은 누가 더 세단 얘기예요. 헤롯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딱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실제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에요, 헤로디아야. 그 순간은. 이 사건이 아합과 이세벨과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우리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있기 전까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1장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때 모압의 때, 이제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때였어요? 모압의 때. 서로 밀월 관계에 있었잖아. 모압은 술 취해서, 그러니까 룻이 술 취해서 낳게 된 그 자기 딸과 그런 관계에서 낳게 된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섞인 종교. 여기가 섞인 종교인 거지. 왜? 선악지식이니까. 여기에 기본 철학은 이 선악지식이라고. 그 정점에서 만들어 놓은 천국. 근데 이 천국의 요한이 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인데 이 천국에서 목이 딱 잘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천국으로 넘어갔더니 선악지식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오면은 지극히 적은 자라도 이보단 커. 이해가 되죠? 이제 너무 쉽죠, 이게. 여기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요한은 더 작아. 요한은 더 작다고. 선악지식의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아버지 뵈러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선악지식의 정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지식을 먹었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근사하게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아니 모든 옷은 천연 소재는 우리가 나일론, 석유에서 나일론 만들기 전에, 합성 섬유 만들기 전에는 무슨 섬유로 입었어? 둘 중에 하나야. 동물의 가죽이거나 아니면 섬유, 나뭇잎에서 나오는 섬유로, 식물성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걸 꼭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도 안 돼서 바짝 말라가지고 다 부서져.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날줄과 씨줄로 정교하게 거기서 섬유질을 뽑아가지고 날줄과 씨줄로 정교하게 엮은 어떤 이론의 옷을 입었다고. 이론, 철학의 옷, 교리의 옷, 변명의 옷을 입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앞에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자마자 이 이론의 옷이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부끄럽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변명하기 시작하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 이론의 허점을, 이론의 함정을 바로 아담이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이 정점에 올라간 세례 요한도 요 모습 요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나님 못 만난다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면 계속 도망다녀. 그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자기네들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못 만나. 그런데 머리가 딱 잘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생겼어요. 그 자격과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갔어도 이쪽 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가장 이쪽 천국은 뭐 피라미드는 아니니까 피라미드는 아니니까 가장 밑바닥보다도 더 밑바닥이야. 자,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때 전까지는 이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할 수 있어. 뭐로? 드바섬으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드바섬으로 끊임없이 침노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됐죠?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자, 모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여기서 딱 지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례 요한까지 이 옥에 갇혔다, 옥에 갇힘 요 전까지의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율법이 예언한 거는 예언을 다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으로 세요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서를 읽게 되면 이거를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뛰어난 머리와 지식과 학문적인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파내면은 누구한테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갈 수 있어. 그리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야. 엘리야가 누구라고?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신학의 정점이 요한이라고. 그래서 엘리야 신학의 정점에 그것을 자기는 털이 없어. 세례 요한은. 나처럼 털이 없는 인간이야. 나도 진짜 털 없는 인간인데. 예. 근데 털이 없으니까 털 많아 보이려고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나 털복숭이야. 옛날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허리에 가죽들을 딱 띄고 곧 이 사람이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쪽 세계 요한의 때까지를 설명을 했고 이제 15절부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자, 요 세대. 지금 이 세대. 요한이 정점이 된 이 삼각형 피라미드의 세계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공감 능력 상실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세례 요한까지는 자, 여기에 드바섬의 모든 선악 지식에 그러니까 지금 이 피라미드의 기초 중에 기초의 모든 철학의 공감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피리를 불면은 공감하면 신나게 춤추고 슬프면 울어줘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은 왜 없을까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아니 사이코패스라서요. 그게 말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목적과 자기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엄청 공감 있는 척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 저주하는 거 보면 동성애자 저주하는 거 보면 공감 능력 제로야. 맞죠? 이슬람도
불교 멸시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중국인들 멸시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슬람도 공감 능력 제로야. 힌두교도 소는 숭배하고 뭐 온갖 그냥 짐승들 다 숭배해요. 그런데 하층민인 불가촉 천민들, 수드라, 바이사,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을 사람으로 공감을 안 해줘요. 공감 능력 제로야.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공감이 풍부하신 분이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 하면서 울으시고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공감. 세리와 창녀와 공감을 하니까 그들의 죄는 안 보여. 세리와 창녀들에게 공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니까 그들의 죄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부터 보인다고. 공감이라고.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지금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한이 와서 뭐를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아니, 세례 요한이, 자, 마태복음의 3장에서 보니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아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고 마시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지가 아무리 이거 금욕생활만 한 거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어디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지만 맨날 이렇게 먹으라면 이거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또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금식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 안 해.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니 그날에 금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이라고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것들을 요 피라미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다가 예수의 말씀을 갖다가 한 조각 두 조각씩 붙이고 이게 복음이야 하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고.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쫓아가서 열심히 들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안식을 못 누린다니까. 가면 갈수록 요한은 뭐를 해요? 요한의 특기가 정죄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를 위한 장작불을 다 준비돼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죄인 코스프레를 하는 게 최고 잘 사는 거. 나는 죄인이에요. 막 이러면 이럴수록 주변에서 존경해줘.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맞죠? 우리 전부 다 이 종교 시스템 그러고 살다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유케 안 돼 있어 지금. 정확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예수의 말씀과 거꾸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배 조각을 아무리 붙여봐도 결국엔 자기 자신들은 뭐예요? 무쓸모가 돼. 무쓸모. 요새 유행하는 말. 무쓸모. 뭔지 아시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무쓸모. 우리나라 말이 진짜 진화 발전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 이게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고 깨버리고
휙 건너가면 돼. 여기는 이런 실체가 없어 그냥.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여기는. 건너가면 돼요. 자, 여기서 먹는 문제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뭐를 안 먹고 뭐를.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럼 요한도 누구한테 배워야 돼? 예수한테 안 배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누구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먹고 마셨어. 우리는 여기서 술 먹고 음식 먹고 밥 먹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읽을 때. 그리고 보라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 마셨잖아 포도주를.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러고 이제 예수를 판단하지만 예수는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끝까지 세리는 세리고 죄인은 죄인이고 창녀는 창녀야. 근데 공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과 공감을 하니까 예수에겐 죄인이 아니야. 뭐가 돼요? 친구야, 친구. 죄인 친구야. 친구 맞죠? 그런데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아니 지금 잠언 지금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구약의 기초에서 하잖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최고봉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 공감하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공감을 안 해. 뭐만 나와? 법만 나와. 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옳다야.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전부 법에서 나온다고. 내가 착해. 내가 옳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법에서 나온다고. 법에서. 율법에서. 근데 예수는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공감이라고.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공감 능력에 세워진 시스템이에요? 율법 시스템에 세워졌어요? 옳다라고 믿는 어떤 선악이 바탕이 된 교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니에요? 아니, 주셨어도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안경이 되는 거죠. 율법은 어디다 붙여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쓸모가 되고 무쓸모가 돼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셔요. 그때 책망하세요. 지금 이 말이 이제 어디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어요. 자, 고라신, 베세다, 시돈. 이것도 또 난해 구절이야. 성경이 난해 구절 되게 많이 나오네. 자, 고라신, 여기서 고라신, 베세다, 그 다음에 시돈, 예. 고라신, 베세다, 시돈, 예. 시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돈에서 그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화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고라신. 베세다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라신과 베세다. 고라신 지명 찾기 한번 해보자고요.
요게 세텝에서 자 베세다는 참 유명한 동네이긴 한데 이미지에 보면 여기 지금 갈릴리 아유 너무 작다 주여 좀 잘 보이는 거 없나 고라신 베세다가 자 고라신과 베세다가 하나는 요단강 서편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딱 걸쳐 있어요. 고라신 베세다 갈릴리 하나는 갈릴리에 하나는 둘 다 갈릴리네. 근데 여기 지금 갈릴리를 넘어섰네. 베세다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서편 하나는 동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가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고 그 근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갈릴리 바다니까. 자, 그럼 두로와 시돈도 한번 찾아보자고. 두로와 시돈. 여기 있네요. 두로와 시돈은 지도가 이렇게 여기로 볼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시돈과 페니키아에 한 이론으로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 벳세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이제 위치 확인했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그러면 고라신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 지금 요 시스템의 한 정점으로 예루살렘을 잡지 않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잡았으면 참 쉬웠을 텐데 두로와 시돈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지금 요 말씀의 연장선상이 너희가 뭐 광야로 왜 나갔냐? 그렇죠? 광야로 나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간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러. 근데 하나님 만나러 나갔는데도 결국에 하나님 만나러 가서 광야에서 너희들은 뭐를 챙겼어? 공감 능력 없는 요 종교 시스템만을 챙기고 있었잖아? 그럼 그 종교 시스템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던 그 광야 백성들처럼 너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악해졌잖아. 근데 광야 나간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요 정점에 있던 세례 요한만 만났잖아.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 잘 만났어. 그는 모든 선지자 율법에서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럼 너희들이 어디로 건너가야 돼? 공감하는 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갔잖아? 왜 못 건너갔을까? 그러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건너가는 건가? 아니야.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어. 근데 너희는 회개를 안 하잖아.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떤 데요? 이방 땅이라고. 이방 땅은 이 시스템에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교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지금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차라리 이 시스템 밖에 있는 피라미드 밖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천국은 뭐하는 이 천국은 심판날에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날에 심판 당한다는 얘기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워. 그러면 이 심판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줘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 그 심판에 그 16장인가? 예.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불러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지역이야. 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할까요? 이들이 원하던 천국에 갔는데 지금. 이 지옥. 그러니까 왜 이게 괴로울까? 자기네들이 옳다함을 다 가져갔잖아. 옳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도 안 비우고 다 챙겨갔잖아. 자기네들 옳다라고. 뭐 그 옳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해석하게 만든 그 도구로 써먹었다고.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것들을 가져갔는데, 자, 너희들이 옳다라는 거 가지고 여러 사람 심판하다 왔지? 그 정점에 세례 요한 봐. 다 심판하고 있지? 그럼 너희도 그대로 너희들이 옳다라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한번 당해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소금에 데치듯이 뜨거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뜨거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했잖아? 그리고 그 심판의 기능은,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옳다라고 심판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도 심판해버릴 놈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 지들이 그 정점에 놨던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잘못 해석한,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그 신학 시스템이죠. 믿음 영역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바로 불심판이야. 스스로가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부자가 그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부자가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을게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자, 무슨 얘기예요? 요 시스템에 그대로 보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고통 중에 나처럼 고통 중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들에게 들으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게 들으면 돼. 근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게 들었단 말이야. 근데 뭐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전해주려고 했던 생명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악 지식으로 해석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야,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듣고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회개할 겁니다. 근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자의 말은 이거야. 야, 속았다. 잘못했다. 이 시스템이 엉망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 율법이 있어. 모세가 율법을 줬잖아요. 있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돼.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들었어? 너희들 욕심대로 만든 거야. 그걸. 성경을 너희들 욕심으로 해석을 했어. 그 욕심 밑바닥이 뭐예요? 선악지식. 선악지식은 한마디로 옳다, 그르다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선악지식이잖아요. 성경을 전부 다 뭐로만 봤어요? 옳다, 그르다로만 봤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읽으라고? 공감을 읽어야 되는데 공감을 못 읽고 선악지식,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것만 읽었다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보면 전부 다 옳다 그르다로 다 판단해버려. 제가 김성수 목사님 참 존경해요. 대단한 어떤 진짜 그 인사이트가 있고 건너가게 해주셨던, 저도 그분 설교 듣고 건너갔는데 그분 설교를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뭐만 남아요? 옳다 그르다만 남아. 그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피라밋에? 꼭대기에.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와야 돼. 어떻게? 목이 잘려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딱 끝나야 돼. 이 부자는 왜 부자야? 자기 머릿속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지 이러고 딱 들고 갔는데, 야, 너 모가지 그대로 달고 왔냐? 너 부자네? 어떡하지? 너는 그냥 요 구렁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살아. 그랬더니 자기가 옳다 그르다로 심판하는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심판을 당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말씀의 근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그치요? 옳다 그르다로 하지 마. 공감하면 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이게 지금 부자 모습이잖아. 옳다 그르다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대로 네가 돌려받는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하면 돼. 공감. 마음을 읽으면 된다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거든. 맞잖아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죄는 정말 나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 비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비판을 해요?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심판한다니까. 너 법률 몇 점 몇 항을 어겼어. 그래서 너는 3년, 너는 7년, 너는 사형 이렇게 다 비판을 한다고. 근데 이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세례 요한식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은 선악지식의 정점이 있는 분이세요. 그 하류의 제자들과 바리새가 있어. 바리새가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 문을 열고 너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들어와, 여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제사장이었죠.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2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가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사를 드리잖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잖아. 두 가지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계보를 따라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야.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직전까지 최고의,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는 가인이 낳고 가인이 만들었고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 재생산하고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그걸 따랐던 사람들이 유대교. 자, 두 제사장의 흐름이 있다고요. 창세기 4장에. 다시 마태복음 11장.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시스템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오. 야, 이거 우리가 눈 뜨고 아무리 읽어도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읽어낼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읽어야 읽게 된다고. 그럼 어린아이처럼 읽으려면 어떻게 돼? 요때 요 시스템, 창세기 1장부터 세례 요한까지 만들어진 선악지식의 시스템이 몽땅 빠져나간, 몽땅 털리게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게 어린아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읽어낼 수 있다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누구한테? 예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뭐를 믿고 있어요? 선악지식의 정점에 있던 그분을 섬겨.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너희들 잘 모르지? 이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없는 걸 믿고 있잖아. 바알세불 없잖아. 구약성경 없잖아. 근데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들끼리 모여 있는 곳, 거기 그 대장이 누구야? 마귀야, 사탄이야. 너희 애비는 마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애비는 마귀야. 이렇게 너희 조상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이게 마귀 시스템이야. 근데 마귀 시스템을 우리는 뭐로 믿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진리라고 믿고 살았다. 막 이제까지.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야 되잖아. 예수로.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털려야 건너가. 이게 옥수수 털리듯이 다 털려야 돼. 근데 털리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때려 죽였는데, 예수를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이 시스템이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자기네들이 밥 먹고 사니까.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 결론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수고하고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옳다 그르다로 사람을 끝까지 뭐로 만들어요? 죄인 만들잖아, 죄인. 우리 죄의 멍에를 지고 가잖아. 그걸 자랑스럽게 해요. 죄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요 시스템에서는 결론이 죄인이라고. 지금 죄라고. 결론이 죄예요. 결론이 은혜가 아니고. 아니, 죄 사함 받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죄는 왜 생겨요? 공감을 못하니까 생기잖아. 은혜는 공감을 하는 게 은혜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정죄를 안 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죄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니까 끊임없이 죄인들이 나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 교회 그렇게 다녀도 내가 이 죄인, 저 죄인들 한마디도 안 해요. 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세상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선악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선악지식의 노예들이라고. 불쌍해, 안타까워. 선악지식의 노예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예수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 다 예수께로 건너가야 된다고. 이때부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쉬게 하는 거야. 뭐로부터? 옳다 그르다부터. 옳다 그르다의 판단으로부터 쉬게 하게 돼. 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되는 거야. 자유가. 죄를 묻지 않아. 아버지는, 자, 천국에, 이들이 원하는 천국에 갔더니 아버지가 죄를 물어요? 안 묻는다니까? 누가 심판을 해요?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지들끼리 심판하고 있어.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이 목록을 이만큼 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부자 청년 얘기를, 부자 관원 얘기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부자 관원. 문구 찾기에 부자 관원? 젊은 청년이라고 볼까? 누가복음 12장이요. 예. 7장. 예. 마태복음 19장. 우리 마태복음 하니까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여기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자, 여기서 뭐라고 물어요? 옳다 그르다로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다 간다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왜 선악을 나한테 물어? 그거는 나한테 물을 게 아닌데. 나는 선악을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뭐를 가르쳐 주러 왔어요? 생명.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근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그 공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사랑이죠. 그렇죠. 다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공감을 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공감은 훨씬 더 큰 개념이야. 공감은 사랑 하나로 퉁칠 수 없는 게, 공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모든 감정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 요걸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가 공감해라 이러면 더 쉬운데, 공감해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어느 청년, 이 부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5계명부터 5, 6, 7, 8, 9,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공감해야 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공감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지켰나? 이 청년은 지금 질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옳다 그르다로만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게 공감이잖아요. 공감이라고. 팔아서 다 나눠주는 게 공감이라고. 근데 이 공감, 아이고 지금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자, 공감인데 공감을 하면은 뭐가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는 공감하라는 얘기야. 공감하니까 자기 것 다 퍼주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공감을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공감하면은 그 보화를 받고 무조건 예수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아. 재물이 많아. 요 시스템에 자기도 요 상층부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제자들 그룹이나 바리새 그룹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 챙긴 게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부자가 이 천국은 다 들어가. 부자도 천국이라고 갔잖아. 근데 거기가 갔더니 옳다 그르다로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제일 무서워.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먼지예요. 나는 정말 티끌이에요. 똥이에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쪽 시스템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박수 쳐줘. 나는 먼지예요. 나는 똥이에요. 무쓸모예요. 울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여기서 너무 좋게 쳐준다니까. 예수가 이미 와서 야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려놔. 여기로 건너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우리 아버지는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마음을 공감해. 죄를 안 물어. 근데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시스템에 유지하는 옳다 그르다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뭐를 물어요? 끊임없이 죄를 물어. 저 게으름은 왜 게으름이 죄야? 아니 여기는 게으름도 죄로 연결시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죄야. 세상에 죄 아닌 게 없어. 다 죄야. 문자 보내는 거.
예. 근데 지금 멀티로 하려던. 네. 근데 멀티로 해도 안 놓치고 가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죄야. 이쪽 시스템의 모든 게 죄라니까. 근데 이쪽 시스템으로 딱 넘어오면은 그냥 이 예수의 시스템으로 딱 넘어오면 복잡하게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 공감. 공감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공감하고 아버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의 기준을 아니 어디 있어요 공감이?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인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게 공감이잖아. 이거 공감이잖아요. 이 공감하게 되면은 여기는 죄가 아니, 죄를 안 묻는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공감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게 된다고. 자, 부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야, 이쪽으로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부자들은. 근데 이쪽으로는 다 들어가. 부자들끼리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 다 죄인으로서 학대하지만 남도 학대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 엄청 쉽잖아요. 건너가면 되는데. 뭐라고? 옳다 그르다 해서 공감으로 딱 건너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그게 불가능해 같아.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대. 버렸나? 아, 예수를 요 정점에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 다녔던 거지. 하나도 안 버렸어. 이거 다 챙겼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배신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옳다 그르다 해서 공감으로 건너가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 그때는 진짜 심판을. 여기 앉아서 어떻게 심판을 해요? 심판을. 그러니까 여기는 옳다 그르다로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뭐로 심판을 하겠어? 이쪽 세계를? 뭐로 심판을 하냐고. 공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할렐루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심판할까요? 12지파를 심판하면 12지파가 거꾸로 베드로를 심판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심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심판하잖아요. 12지파가 거꾸로. 그러니까 뭐를 하게 돼요? 계속 버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돼. 버림당해. 공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당한다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 누가 먼저 된 것처럼 보여요? 심판하는 이들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지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율법으로 예. 아는 자보다 은혜가.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은혜가 먼저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감해줘서 지금 오늘날 내 죄를 덮으니까 예.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 어차피 이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예. 저기 기준에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쪽 선으로 건너오면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없잖아, 없잖아. 예,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 내 안에 선악의 기준도 없고.
예, 예. 그냥 공감하고. 예.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데네요. 그냥 주님과 그냥 공감하고 있는. 그럼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공감이 없잖아. 그렇죠. 옳다 그르다로 끊임없이 판단 정죄가 비판하고 비판받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고 이 시스템대로 영원히 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지옥이잖아.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안 해도 예.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까를 내가 느껴요. 당연하죠.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하죠. 저 인간이 날 질투하는구나. 예. 그 마음을 서로 우리는 야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말이 없어도 뜻이 통해.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한 30명 되는데 누가 설교 하나를 이렇게 올라가서 좀 잘하고 있잖아요. 19명이 질투하고. 진짜. 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 들으면 예. 미치는 거예요. 예. 진짜 질투하고. 아이고. 이게 제가 이제